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정성스럽게 함께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공생애 전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 중에서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받았던 질문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인가?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길래 이런 일을 하고, 또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길래 이런 능력을 행하느냐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 중에서 하나를 소개하는데,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또 어떤 일을 행하실 분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본문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자라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요단강에 와서 당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요한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당신이 내게 오심은 어찌미냐. 내가 당신에게 가서 당신의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도리어 나 같은 사람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거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 예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아마 여러분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생각할 때 이런 의문,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요한이 사람들에게 베푸는 세례는 어떤 성격인가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요한이 그 증표로 주는 세례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건가요? 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죄에 있는 사람이 회개할 때 베푸는 세례였는데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죄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증언했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신문할 때 그 로마법에 근거해가지고 철저히 예수님을 조사한 결과 본인이 선언합니다. 예수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뭐 다른 거 별로 그냥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뭐라고 하시면서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당시 의를 이루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 이행하는 것을 통해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서 나는 율법을 제정하고 율법을 사람들에게 공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 살면서 굳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죽으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충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어떤 게 여러분 떠오르세요? 예수님이 율법에 따라 충실하게 율법을 지킨 거?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예수님 태어나고 8일 만에 율법에 따라서 할례 받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는 이런 율법을 만들고 제정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례 같은 거 안 받으셔도 되죠. 당신 자신이 율법을 만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습니다. 그리고 40일이 되었을 때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12살이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매 절기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절기를 지키는 율법의 의무를 충실하게 준행합니다. 원래는 여러분 13살부터예요. 유대인들 아이들은 13살이 이제 성인식을 하기 때문에 13살부터 매번 절기만, 다는 아니더라도 3대 절기, 6월절 이런 절기들은 매번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1년 전부터요. 율법이 가르치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충분하게 지키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전까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를 충실히 지키심으로 의를 이루신 분입니다. 공생에 시작할 때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있잖아요. 이 율법에 따르면은 제사장은 몇 살부터 그 공직을 시작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 성경마다 약간의 나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30살부터 제사장의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깨끗하게 몸과 마음을 씻는 의미로 물로 결례 의식을 갖습니다. 지금 공생에 시작하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따가도 보겠지만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직무 중에 하나가 제사장으로서의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공생에 몇 살에 시작하나요? 기본적으로 성경이 소개하는 거에 의하면 30살입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제사장으로 시작하기 전에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결례 의식을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음은 당신이 죄가 있기 때문에 세례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충실히 지킴으로 모든 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애 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는 율법,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비방하고 오해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우습게 여기고 경멸하고 지키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신이 이야기할 하도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비난하니까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더라. 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적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애 이전 삶부터 공생애까지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철저히 지킴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공감이 되는지 들어보세요. 우리도요 예수님 믿으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요?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는 구약의 율법은 나랑 관계없다. 나는 이미 예수님 믿는다고 말했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살다가도 내가 죽을 때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솔직히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내용이요 이렇게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가볍고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그냥 내가 입으로 한번 예수님 믿는다라고 피상적으로 고백한 그걸 가지고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굉장히 무겁게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저처럼 혹은 우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 나더러 입으로 주여 주여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믿는 사람은요 구약의 율법의 정신에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신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라는 고백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별반 관계없이 내 욕심이나 내 생각에 따라서 살다가 죽어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무겁게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리고 진정성 있게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요 다른 누구보다도 구약의 율법의 정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자체가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율법을 지킴으로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충실하게 지켜나가서 결국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큰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받고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영적인 대관식이 일어납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 예수님은 두 가지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어떤 건가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장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나요? 아무나 기름 부음 받지 않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종류의 사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공적인 일을 수행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일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텐데 어떤 직무를 가지고요? 왕의 직무, 선지자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를 예수님이 감당할 것임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왕의 직무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아시잖아요. 동방에 있는 천문학자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과 그 신하들을 만나서 그들 앞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네들이 여기 온 목적이 뭔지를 뭐라고 하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쩔 수 없이 신문을 할 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신문하는 내용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다고 하면서 당신 자신이 왕으로 오신 분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왕의 직무는 어떤 걸까요? 그냥 함축해서 말씀드려, 왕의 직무는 자기 백성을 지키고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지키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잘 독재하고 핍박하고 압박하는 게 아니라 정말 왕의 핵심적인 일은요, 자기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잘 인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굶주린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병든 사람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당시 의학으로나 그 당시 의료기술로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거나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난 병자들이요, 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님이 온전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한 거는요, 정말 예수님이 나 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오늘날에도 대통령의 일 가운데 제1순위는 글쎄 제가 알기로는 자기 백성, 자기 사람들을요 지키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이렇게 협상하면서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겁니까?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3명의 미국 시민권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직접 본인이 공항까지 나가서, 물론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다른 나라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끄잡아 오는 게, 데리고 오는 것이 왕의, 대통령의, 자신의 대통령임을 증명할 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사단의 나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거기서 건져내는 거는 예수님 당신이 내가 왕이라는 거를, 너희들의 자기 백성의 왕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셨습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나 선지자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는 한 번은 예수님이 어디죠? 예, 나인성을 이렇게 이제 가시려고 하는데 그 나인성으로부터 하나의 장례 행렬이 나옵니다. 누구의 장례 행렬인가요? 한 과부의 아들의 장례식입니다. 아들이 먼저 죽은 거예요. 홀로 된 어머니가 있는데 유일한 아들,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이 어처구니 없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겁니다. 불효자죠. 예수님이 그 광경과 그 내용을 아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님이 놀랍게도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서 어머니 품에 돌려줍니다. 동네 사람들이, 장례식 하러 왔다가 동네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화면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나요? 선지자. 그냥 선지자도 아니에요. 큰, 더 그레이스트, 가장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거. 이게 선지자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일입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의 이 선지자직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 비유가 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 아팠으면 이런 비유를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믿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이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요, 이렇게 비유 한번 제가 들어보세요. 비유 내용이 이겁니다. 어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관리할 수 있는 그 농부들을 이렇게 세우죠. 그리고 그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주인은 타국으로 좀 일이 있어서 갑니다. 나중에 열매를 거둘 무렵이 되었을 때 타국에 있는 주인이요, 자기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하나요? 심히 때리거나 죽이거나 돌로 칩니다. 놀랄 일이죠. 주인이 보낸
종들이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는요, 다시 이전보다 더 많은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농부들이 똑같이요,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주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측근들, 자기가 신뢰하는 종들을 보냈는데도 이 농부들이 막무가내로 말을 듣지 않으니까는 마지막으로 주인이 생각했던 거, 히든카드 마지막으로 하나 꺼내줍니다. 뭔가요? 본인의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내 가장 귀한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면 농부들이 이 아들만큼은 존대하리라.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아들이 이렇게 포도원에 왔는데요, 농부들이 생각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그 아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당신,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전하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비유의 농부들은 아닌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내가 농부의 마음은 아닌가? 많은 경우요, 솔직히 농부일 수 있어요. 귀로는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귀로만 듣고요, 행함이 없습니다. 귀로만 듣고 행함,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말할 수 없는 상스러운 비난을 해대는데, 저는 받아도 싸요. 뭐 어떻게 변명할 게 없어. 우리들은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작 행함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심히 때리고 모독하고 죽이는 일을 우리 이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농부의 모습 아닌가요? 농부의 모습.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부족하지만 목회자를 통해서 주일 아침에 혹은 토요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그 말씀, 제가 만약에 내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하고 잘난 척하고 뭐 제가 어줍지 않은 뭐 이상한 이렇게 철학적인, 그건 여러분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한다면은 정말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받으셔요. 그리고 받고 내가 정말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사람임을 증명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다시 믿음의 본 궤도로 들어서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비유의 농부들처럼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수납하고 내 생활 속에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이거 얘기하고 좀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직무는요, 제사장이에요. 아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세 가지, 왕, 선지자, 제사, 예수님이 마지막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 보세요. 시편 110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여기서 너는 오실 메시아를 총칭하는 겁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시편 110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 올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영원한 제사장이다. 예.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쉽게 제사장이라는 이름 뜻 가운데가 하나요? 메이커 브리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요, 메이커 브리지, 다리를 놓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가 떨어져 있는데 중간에 제사장이 다리를 놓아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제사장들 그랬죠.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매번 희생 제사를 드리면 아니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가 죄로 인해 가지고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십자가의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제사장의 일을 당신의 죽음으로 행하신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놀라운 거. 예수님은요, 당신 자신만 제사장이라고 칭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성도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성도를 어떤 사람이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메이크업 브리지, 다리를 놓는 일. 내 가정에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있으면은 내가 하나의 다리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식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내 동네 지역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요 하나의 다리가 되는 겁니다. 입으로 오건 약간 삶으로 오건 간에 다리가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이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